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 어떠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일을 하거나 아무렇게나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또 급한 것부터. 그래서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반드시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어떻게 먼저 할 것이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볼게요.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보통 영어, 수학, 또 국어, 국영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학교에서 국영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위해서 막 공부하고 외우면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들이 많아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한 번에 당일치기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공을 들여야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수학 그런 거 아닙니까? 수학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없잖아요. 수학 개념도 알아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서 응용력이 생겨야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또 개념이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개념이 또 그 다음 개념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 개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해가 돼야 이 수학 공식이 이해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영어도 뭐 영어 단어만 많이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문법도 알아야죠. 또 영어 문법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다 이렇게 해봐도 해야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영수라고 하는 과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이 청소년 때 저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저도 공부를 뭐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 예를 들면 저는 국어는 좋아했습니다. 국어 책 읽는 거 좋아했거든요. 책 많이 읽었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또 국사 좋아했습니다. 세계사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책을 읽고 준비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좀 등한시한 게 있더라고요. 영어, 수학 등한시했습니다. 등한시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했느냐? 그냥 다른 과목 정도로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똑같은 비중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영수에 더 투자를 하고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가는가 지금에서야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근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막 열심히 하고, 영어는 어려우니까, 뭐 수학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멀리 하다 보니까 그냥 고만고만 수준으로 좀 머물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하느냐? 원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 또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된답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은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아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빼고 중요한 것에 힘을 쓰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말씀 처음 서두부터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를 머리에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스데반의 변증에 대한, 스데반이 변증을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어떤 변증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변증을 했는지. 스데반이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들 어떻게 했느냐, 다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변증적으로 막 그 증거들을 다 대가면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먼저 이 광야라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척박한 곳이에요. 거친 그런 땅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광야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아주 독특한 그 광야,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을 보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시죠.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봤나요? 교회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회로 본 거예요. 광야 교회. 그 광야로 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만나 메추라기를 계속 주셨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도 계속 지켜주셨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너희를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였다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 교회로 봤는데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변증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었던,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처음에는 그랬겠죠. 처음에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하셨구나라고 했던 그 감격들 금세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아니, 홍해만 건널 때마다 놀라웠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였구나 알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살기가 너무 어려운 척박한 그 땅에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왜요? 십계명 받으려고. 그런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원하는 때가 됐는데도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그냥 간 거 아니냐? 아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저 혼자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교회로 봤는데 거기에 있던 그 광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계속 먹였어요. 입혔어요. 인도했어요. 보호해줬어요.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우리의 신을 만들자. 아니,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자.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홍해를 가르고 지금 만나 메추라기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조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는지, 아니, 좀 저는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히 교회인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금방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여러분? 이들이 있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얼마나요? 400년 동안. 이들이 400년 동안 뼛속 깊이 애굽의 문화가 들어가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애굽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튀어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있었던 우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세상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에게만 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사람에게만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다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그 신, 내 꿈을 이루어줄,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그 신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신이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돈이 내 신이에요. 돈이 내 신이에요. 돈이면 다 돈 계속 돈 하면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신입니다. 난 성공만 하면 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망하면 나 다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하면 내 성공에 내 전부를 다 건다. 라고 성공에만 완전히 그 우상에 걸린 사람들 보게 되는 거죠. 권력도 신입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 높이 올라가. 더 높이 계속 높이 올라가. 여러분, 오늘 뭐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도 듣지만 정치하는 거 좀 보세요. 완전히 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신에 목말라서 막 그것을 위해서 막 싸우기만 하는 그 모습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다 뺏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욕먹어도 상관없다. 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돈의 우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관 아시잖아요. 나하만 장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하만 장관은 어떤 사람? 자기 확신의 우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람의 군대장이었어요. 지금쯤 말하면 국방부 장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거든요. 내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내가 왔는데 진짜 이 선지자 나부랭체가 나와서 한 번도 나를 알아보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나가 왔다라고 인사도 좋아하리고 어떻게 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나아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은 그 상태에 내 마음에 빈정이 상해버렸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국방부 장관이 내가 어디 가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거 참 말이 되는, 이거 참 말이,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우리 아람 나라에 얼마나 더 깨끗하고 멋있는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내가 요단물에 가서 내가 옷을 벗고 씻는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런데 은혜를 받습니다. 옆에 있던 종이 장군 밑줄의 본전 아닙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병이 낫는, 순종해 보니까요. 순종해 보니까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내 우상이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바벨론의 여러분 느부갓네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완전히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다 여기에 절하는, 다 무릎 꿇고 다 여기서 절하라. 안 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자기의 권력의 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도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우상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해. 내 생각이 더 강해. 하나님 분명히 니누에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분명히 하나님은 니누에라고 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봐도 그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니누에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라고 자기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우상으로, 내 주장으로 민족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 내가 만들어낸 신, 그 신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변증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뭐냐면 그 우상이 율법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능력은 율법을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지.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율법대로 내가 다 하면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자기 우상. 율법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전. 아니, 성전도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아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스데반이 그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네가 뭔데? 네가 감히, 네가 어떻게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 율법은 지금 스데반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의 목적과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네가 뭔데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전문가야. 아니, 우리가 전문가인데 네가 함부로 그 얘기를 해? 함부로 건드려? 기분이 나빠져버린 거죠. 스데반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말씀을 좀 보시죠.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의 말씀 교독으로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제사 드렸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1년이면 52번 예배 드렸겠죠. 10년이면 몇 번이요? 520번 드렸을 겁니다. 40년 광야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 도대체 몇 번 드린 겁니까? 2000번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희생과 제물을 내게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위해서 너희가 결국에 그 우상을 위해서 예배드린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상이었던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우상의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 선지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니 아모스 선지자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명히 너희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도 다 있었습니다. 몸도 거기에 와 있었어요. 찬양도 했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짐승도 잡았어요. 피도 흘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너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할 거 다 했는데 40년 동안 열심히 니네가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없었느냐? 너희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레미야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예레미야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누구를 예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위험하지만 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가?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중요한 마음은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우상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에판의 별을 위해서 네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그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우상의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정말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느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만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오늘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알고 싶었던 그 변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여기까지 우리를 누가 인도했느냐?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내가 온 것 같죠? 내 힘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 내 발로 걸어서 온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해서 약속했던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감히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을 이루셨다. 그 스테반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는 나에게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돈이세요?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본질이 바뀌어버린,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린, 혹시 여러분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지, 정말 그분이 나에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1번인가? 나를 구원해서, 나를 인도해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의 1번인가? 나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분이 나의 우선순위의 1번인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나 살기 바빠서
쉽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린,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형식만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스데반은 그것에 정곡을 찔렀습니다. 유대인들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니? 정말 너는 너의 우선순위에 가장 1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다른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나도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분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기도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